불가능하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부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가까웠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주변의 눈에는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희망은 없었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붙들고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라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웃음은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새로운 의미로 바꾸려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웃음, 곧 이삭이라 부를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 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상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끝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열립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이 시작되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늙었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수많은 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별과 같은 후손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에는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 그 질문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마저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되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아들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들미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불가능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작은 장벽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직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기쁨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은 시작부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그렇게 불가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해가 바뀌고 계절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날이 늙어갔고 현실은 오히려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아직도 믿고 있느냐? 라는 비웃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다림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끔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변의 여인들이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틈만 나면 파고들었고 믿음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때때로 다른 길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기다림에 지쳐 하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오히려 가정 안에 갈등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사라는 마음속에서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웃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의 과정은 끝없는 기다림과 시험, 그리고 인간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조금씩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텼고 사라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의심과 소망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3명의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며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남편도 늙었는데.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현실의 장벽 앞에서 나온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나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라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며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온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보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같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었고 의심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림 속에서 단련하시며 믿음의 기초를 더 단단하게 세우셨습니다.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단순히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빚어가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없어도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말씀만을 붙드는 훈련이 계속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불가능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탄생 소식은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헛된 꿈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람과 경이로움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사라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불신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감사와 기쁨의 웃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과는 달리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상속자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온 오랜 기다림과 눈물은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이 한순간을 위한 준비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고, 이삭은 그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이제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끄러움에서 웃음으로 바꾸셨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기다림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비웃음과 조롱이 그들을 둘러쌌지만 이제는 경의와 놀라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한 가정의 기적은 공동체 전체에 신앙의 울림을 주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끝내 불화와 긴장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다시 말해 언약의 계승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계산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삭은 날마다 자라났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장막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가문의 대가를 잇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산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이 자라나는 모습은 단순히 부모의 기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상징이자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눈앞에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수많은 별빛이 비추는 듯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돌보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몸 상태로는 결코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졌기에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기적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의 존재는 가정 안팎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고, 종들은 주인의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이삭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큰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단순히 사랑스러운 아들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도구였기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늘 가르치고 되새겼습니다. 이삭의 이름, 웃음은 그 가정의 역사 전체를 압축하는 의미였습니다. 불신 속에서 터져 나온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었고, 절망 속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 순간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존재는 단순한 출생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아브라함 가정의 기적을 넘어 훗날 수많은 민족과 믿음의 조상들을 낳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랜 기다림은 허무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믿음을 다듬는 과정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의 무대로 바꾸십니다. 불가능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알맞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가 결국 웃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에 웃음으로 가득 채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에도 노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여정은 곧 우리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언젠가 우리 역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미 나이는 많고 현실은 변하지 않으며 소망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삶의 길에서 기다림은 종종 시험처럼 다가옵니다.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다른 길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웃음 대신 눈물이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했고 절망 속에서 기쁨의 웃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의 입술에도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웃음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기다림과 눈물은 반드시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삭과 같은 웃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부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가까웠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주변의 눈에는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희망은 없었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붙들고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라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웃음은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새로운 의미로 바꾸려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웃음, 곧 이삭이라 부를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 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상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끝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열립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이 시작되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늙었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수많은 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별과 같은 후손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에는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 그 질문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마저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되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아들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덜미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불가능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작은 장벽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직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기쁨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은 시작부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그렇게 불가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해가 바뀌고 계절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날이 늙어갔고 현실은 오히려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아직도 믿고 있느냐? 라는 비웃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다림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끔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변의 여인들이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틈만 나면 파고들었고 믿음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때때로 다른 길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기다림에 지쳐하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오히려 가정 안에 갈등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사라는 마음속에서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웃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의 과정은 끝없는 기다림과 시험, 그리고 인간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조금씩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텼고 사라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의심과 소망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3명의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며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남편도 늙었는데.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현실의 장벽 앞에서 나온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나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라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며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온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보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같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었고 의심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림 속에서 단련하시며 믿음의 기초를 더 단단하게 세우셨습니다.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단순히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빚어가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없어도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말씀만을 붙드는 훈련이 계속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불가능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탄생 소식은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헛된 꿈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람과 경이로움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사라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불신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감사와 기쁨의 웃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과는 달리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상속자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온 오랜 기다림과 눈물은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이 한순간을 위한 준비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고 이삭은 그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이제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끄러움에서 웃음으로 바꾸셨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기다림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비웃음과 조롱이 그들을 둘러쌌지만 이제는 경의와 놀라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한 가정의 기적은 공동체 전체에
신앙에 울림을 주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끝내 불화와 긴장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다시 말해 언약의 계승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계산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삭은 날마다 자라났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장막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가문의 대가를 잇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산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이 자라나는 모습은 단순히 부모의 기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상징이자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눈앞에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수많은 별빛이 비추는 듯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돌보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몸 상태로는 결코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졌기에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기적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의 존재는 가정 안팎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고 종들은 주인의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이삭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큰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단순히 사랑스러운 아들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도구였기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늘 가르치고 되새겼습니다. 이삭의 이름, 웃음은 그 가정의 역사 전체를 압축하는 의미였습니다. 불신 속에서 터져 나온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었고 절망 속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 순간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존재는 단순한 출생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아브라함 가정의 기적을 넘어 훗날 수많은 민족과 믿음의 조상들을 낳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랜 기다림은 허무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믿음을 다듬는 과정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의 무대로 바꾸십니다. 불가능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알맞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가 결국 웃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에 웃음으로 가득 채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에도 노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여정은 곧 우리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언젠가 우리 역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미 나이는 많고 현실은 변하지 않으며 소망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삶의 길에서 기다림은 종종 시험처럼 다가옵니다.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다른 길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웃음 대신 눈물이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했고 절망 속에서 기쁨의 웃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의 입술에도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웃음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기다림과 눈물은 반드시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삭과 같은 웃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